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적에게 에워싸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쪽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군인들 같은, 로마 황제, 총독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적인 원수는 하나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배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12배나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12제자들을 생각할 때 늘 가슴 아픈 것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로마 콜로세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빌립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고 마태도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씨를 보강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왜 12명을 뽑으셨을까요?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의 제사장이 있고 유대 서기관들이 있고 유대의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수를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술이었습니다. 그 세수를 담을 수 있는 부대는 뭡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피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보면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해 주면 병이 떠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났습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헌부대라서 그런 겁니다. 헌부대라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헌부대고 헌포도주니까 이런 파워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문만 딱 났으면 완전 세상입니다. 마귀들이 우글거립니다.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복음을 막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새 부대로 만들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파송했을 때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말을 해도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자다가 팔뚝 일어나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내 부르지 않아서 가서 자. 또 부릅니다. 또 뛰어갑니다. 나 안 불렀어. 또 부릅니다. 또 뛰어갑니다. 안 불렀다. 그때 엘리가 딱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제치고 아무것도 아닌 심부름꾼 템플보이 이 심부름꾼 아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심이 나죠. 명색이 내가 대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왜 나를 제치고 저 애를 부를까? 엘리는 이미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부대, 어리지만 새 부대, 아주 신선한 믿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나를 높이는 자는 나도 그를 높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사무엘같이 어리지만 힘은 없지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세수를 담아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나도 그를 높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면 우리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무조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죠. 이게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12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이들 중에 엘리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자랑들 이런 걸 담지 않고 세상을 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에 칼을 꽂고 나가서 찔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공격하라. 우리의 무기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이 지금 와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어 쫓았습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 병이 잘 나와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잠잘 곳이 없기도 하고 신발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지나다 밤 되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라도 자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3절과 4절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미친 개들 많습니다. 안 물리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물리게 됐을 때 그냥 이거 참 미친 개가 물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면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습니다.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얼마나 배역한지 설교를 몇십 년 들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물 한 그릇도 안 줍니다. 잠도 재워주지 않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난 빚진 것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줄 것 다 줬다. 너희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거든.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먼지를 안 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팡이도 없이 신발도 그냥 신은 그대로 옷도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시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중에도 어린 양입니다. 제자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팡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부하들도 많습니다. 헤롯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생일날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12명이 막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신하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미신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12명이 살아났습니다. 헤롯이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 밤에 틀림없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나아버려, 정신병이 나아버려, 귀신이 떠납니다.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미신이 안 통합니다. 저주가 안 통합니다.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 니나 저주받아라 이래야 됩니다.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네가 한 말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때부터 띵합니다, 머리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하버드 박사, 막 서울대 출신들 수두룩합니다. 속에는 미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진짜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멋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어떤 우편 배달부가 교회 왔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편지를 무당집에도 갖다 주고 교회도 갖다 주고 이러는데 교회 갔다가 글로 가면 무당이 꼭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 교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구조 헬기가 와 있다. 우리 머리 위에 헬기가 지금 돌고 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암이 치료가 됩니다. 당뇨가 치료됩니다. 심장병이 치료됩니다. 술꾼이 술을 끊습니다. 술 끊어요. 직장이 생깁니다. 막 물질적인 복을 막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막 주세요. 오늘 우리는 늑대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힘이 10배나 센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쇠술입니다. 쇠푸대입니다. 쇠푸대가 아니면 헌부대는 터집니다. 소용이 없어요. 쇠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에 있는 병들, 암덩어리들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너무너무 불행했던 기억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